전성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 보성이 아빠 곽선영입니다.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봐. 아유, 귀한 인물이라 자는 내한테. 저는 최승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그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덕분에 가격 풀어보니까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데.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이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메이크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막 하면 적이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말할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발질을 잘 못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들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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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부인을 맞이하고 또 그 부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놓았는데요. 정식 부인이 8명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은 7명인데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라는 부인이죠.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 도표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8명 가운데 물론 뭐 후궁이라든지 이런 자녀들은 또 많이 있겠지만 정식 부인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딸이 태어나는데 그 딸은 이제 죽게 되죠.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이 낳은 셋째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구테타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으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가정의 비극사죠. 다윗이 화려한 것 같지만 이 가정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늘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압살롬이 구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폐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왕권을 쟁탈을 하려고 하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이 압살롬이 참 많은 폐악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으켰던 구테타는 성공한 구테타가 아니라 결국에는 실패한 구테타가 되고 맙니다. 말씀에 의하면 압살롬이 이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머리가 굉장히 길고 또 윤기가 나고 굉장히 머리카락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긴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이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상수리 나무에 말을 타고 가다가 걸려버리죠. 그래서 말은 도망을 가고 저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전쟁을 하는 요압과 그 군사들에게 압살롬은 결코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데 군사들이 죽이지를 못하죠. 다윗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용감하게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이 벌였던 그 구테타가 결국에는 실패하는 구테타로 결론을 맺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았던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이 이 승전 소식, 압살롬이 죽고 구데타가 실패했던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때의 상황을 24절 속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이죠. 홀로 달려오는지라. 아히마아스가 이 성전의 소식을 속히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나 그러면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24절 이후에 흘러가는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전쟁하는 것을 보면 아주 웅장한 성들은 성벽을 쌓을 때 두 겹으로 쌓아 놓습니다. 첫
성벽이 무너지더라도 두 번째 성벽이 또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두 성문을 쌓아놓죠. 그래서 첫 성문이 열리더라도 둘째 문이 닫혀져 있으면 쉽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첫 번째 성문 그리고 두 번째 성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문 안에 왕궁에서 성전 소식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성 밖으로도 나가면 혹시 살해의 위협이 있으니까 성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중란하게 성문 사이에 그냥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 과연 거기에 앉아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물론 소식이 궁금했을 거예요. 성전 소식이 하루속히 와서 전쟁이 끝날 것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함축된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만약 성전 소식을 들으려고만 했다면 성문 안에서 왕궁에서 그 소식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성문 사이에 앉아서 기다렸던 것은 성전 소식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요?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는지 잘 있지 않는지 아들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 문 사이에 앉아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자식들을 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기다려주는 아버지.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패역한 아들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성문 사이에 앉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요구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어버리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빨리 죽으라고 했던 그 아들, 폐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기도해야 되는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유산을 달라고 한 후에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폐륜적으로 나라를 빼앗으려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었던,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압살롬이 전쟁터에 전쟁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는 걱정을 하며 그 소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도착하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아들이 지금 또 살아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자식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안지나서나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 자식의 소식을 궁금했던 아버지 다윗. 이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바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또 구스 사람 한 명이 또 승전 소식을 들고 뛰어오죠. 그 소식을 들고 온 구스 사람을 향하여서 32절 말씀에 또 동일하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버지의 생각은 자식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멀리 떠나가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혹시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까 늘 염려하고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아버지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은 폐륜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저히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폐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혹시 살아있을까? 잘 있을까? 다윗 아버지의 그 마음에는 오직 자녀 생각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지 않나요? 도저히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아들, 도저히 아버지가 바랐던 그 기대에 못 미쳤던 그 아들,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 폐륜적인 그 아들, 그 아들을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심하다라는 저 한심이 일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를 향한 일심된 마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음을 자녀들에게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랑,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자격이 어떠하든지, 그 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효자든지 불효자든지,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든지 그 기대에 부응하든지, 자기의 자식은 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저 압살롬의 사건, 구테타의 사건을 보면서 저 무슨 저런 인간이 있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식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부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탕자처럼 멀리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들에게 복인데 하나님께 멀리만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압살롬, 영적인 압살롬이요, 영적인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밖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밖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앉으나서나 우리 생각밖에 있지 않아요. 잘 있나?
잘 살고 있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자녀를 보면 늘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아까 경찰들 인터뷰를 우리가 보았지만 늘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지만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 늘 미안하죠. 잘 해주었어야 되는데 잘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 좀 뒷바라지를 좀 더 잘해 주었더라면 좀 더 잘 되었을 텐데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하는 이 무능한 아버지의 마음, 늘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사랑해 주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여러분 늘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이 가지는 공통된 미안해하는, 자식에 대한 미안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구스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승전의 소식을 들으면 적군 대장인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그 승전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 웃지를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들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나라가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기쁨보다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슬픔 속에서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도록 문 위로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는, 대성통곡을 하는 그 아비의 눈물을 지금 다윗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모르긴 몰라도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북받쳐 올라왔을 겁니다. 그 자식에 대한 생각이 마음과 머리를 가득 채우자 미안해, 미안하구나, 압살롬아 미안하구나, 그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던 그 소식을 듣고 이토록 여러 번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이토록 대성통곡을 해야 합니까? 그 키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범죄를, 완전 범죄를 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을 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정말 두려워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거룩되고 구별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문 위에 올라가서 펑펑 울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가 뿌렸던 범죄의 씨앗 때문에 바로 압살롬이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다윗이 통곡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어려움으로 있구나. 이런 피 흘림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받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비극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문 위로 올라가. 문 위로 올라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 뒤에는 문제가 많은 부모가 있을 뿐이라고. 이 세상에는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 때문에 그 아이가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의 본보기를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 신앙적인 본보기를 보이지 못했던 이 부모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비어져 있는 이 사랑 탱크에 사랑을 채워 넣어줘야 할 부모들이 그들에게 사랑의 탱크에 사랑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애정 결핍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애정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강력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독되는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압살롬의 저런 비틀어져 있는 저런 모습은 과연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그가 들었던 저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압살롬에게 미안하구나. 다윗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고 부모의 종아리를 때렸던 그 부모님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랬었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실 때마다 나를 불러서 어머니 종아리를 계속 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내 잘못이구나. 너의 잘못이 내 잘못이구나. 자녀들 앞에서 눈물 흘리고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 그 마음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윗의 마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사실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죠. 33절에 보면 그 후에 울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부모들이 가지는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 애틋한 심정을 참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압살롬이 죽었는데 다윗이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나요? 내가 대신해서 아팠으면.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리어 더 아팠으면, 내가 너 대신에 더 아팠으면 좋을 텐데, 더 대신 아파주지 못하는 그 따뜻한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눈물을 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나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고백을 지금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던 이 아버지, 그러나 죽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더 눈물을 흘리며 더 통곡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자녀가 아프지만, 아팠을 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신 아파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 결코 줄 수 없었던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행하는 마음과 사랑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압살롬에게 애틋한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는 이 마음을 가졌지만 그 사랑은 미완성이었습니다. 이 미완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사랑은 미완성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라고 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 어찌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가 그 많은 사랑과 그 많은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데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신실한 사랑, 그 성실한 사랑,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하늘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우리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노력했던 그 아버지,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를 가슴에 담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오늘 만나시든지 전화를 한 통 하시든지 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다라는 말보다는 아빠의 인생을 내가 존경합니다. 아빠의 인생을 내가 존경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아빠의 모습, 아빠의 그 헌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빠 존경합니다. 그 존경받을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바로 Father's Day가 되어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완전한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의 은혜의 빚을 갚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